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오늘은 우리가 선물을 열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 다시 말해서 구원은 공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구원은 공짜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은 공짜가 분명하죠. 네, 선물을 돈 받고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 선물을 사게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너무 지금도 주고 싶죠. 네, 그 선물을 너무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이 최신형 스마트폰이에요. 이렇게 한번 접는 요즘 이렇게 접는 폰 있잖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폰을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물을 목사님한테 선물로 주면 목사님은 고마워 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핸드폰을 잘 쓰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이 대리점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로 줄 거니까요 이 접는 핸드폰 나에게 공짜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마 경찰서 가게 될 겁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공짜로 줄 수 없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에게 이 선물이 공짜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받은 선물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선물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공짜로 받은 거 이렇게 잘 이렇게 놔두고 이 선물을 내가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 이거 꺼내가지고 여권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고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선물인 줄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구원이 무슨 카트라이더 뭉 하고서 들어가서 결승전에 딱 도착하면 어때요? 막 이렇게 기뻐하고 1등 했다 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움직이거나 뭐 이러지 않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그 결승선을 통과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 위드 지저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거기 쓰여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기도, 모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 가치들이 딱 요약해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에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곳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삶이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나 혼자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카트라이더 결승전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원리를 찾아라 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우리 함께 먼저 해볼까요? 찾으셨나요?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 집에 이 책이 있었어요. 목사님 집에는 없었고 친구 집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치사하게 딱 일주일에 딱 하나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가면 야 일주일 지났으니까 하나만 보자. 그래서 보면
난 아무리 봐도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친구는요, 그 원리를 너무 쉽게 찾아요. 왜요? 이미 찾았거든요. 이미 이 책을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어딘지 분명히 알죠.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는 거니까 잘 못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했다고 해서 한 번에 탁 찾아지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찾아내기 어려워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금은 왜 나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나 우리 여기서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의 시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그 죄를 향해서 돌진해갖고 죄를 지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향해서 가다가 나를 향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때문에 나에게 브레이크가 생겨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정말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나 힘들지? 나에게 기대하면서 어깨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지? 그냥 마냥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기쁜 일을 주셨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셨지? 내가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나에게 주셨지? 내가 슬픈 일을 당하던 기쁜 일을 당하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나에게 기쁨의 상황, 슬픔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겨진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남겨진 자의 삶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남겨진 자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복음의 시작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코로나 상황 힘들죠? 어렵죠?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지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우리 밑당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시작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밑땅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